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 하수민 형제 좀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 잠깐. 자, 거기 잠깐 서주시고 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한국에서 6살 때 그 부모님을 따라서 이 부모님들이 그 장로교 계통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계셔서 터키에 이렇게 이제 선교를 가시기 때문에 어려서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따라갔다가 또 계속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그 해운대 쪽에서 군 복무하러 나왔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국말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래 이제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그 우리 예린 예은이 다니는 그 펜사콜라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황유연 형제 아시죠? 이제 황유연 형제가 이 청년들 미국에 있는 우리 모임의 캠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학교 근처에는 저희들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데가 6시간 타고 가는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있는 캠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한 9번 정도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제 5월 8일 날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학교가 1학기 동안을 완전히 휴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 애너기하고 같이 3월 20일 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쳐서 4월 2일 날 끝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4월 26일 날 저희들이 처음 모였지만 그때도 소개를 못했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의 간증문을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단톡에다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해 못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또 미국에서 함께 생활할 때 돌봐주었던 그런 애틀란타에 있는 형제님이 또 자세히 형제님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고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한테 대신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장로 집사 모임 때 이렇게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오늘 형제로서 정식으로 모임에 이렇게 영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그냥 나중에 아마 기회가 있을 때 적절한 시점에 성도님들한테 그냥 직접 한번 간증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좀 이해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한국말이 단어들이 잘 모르는 게 있대.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그 한국말이 좀 이제 우리 잘해요. 그냥 보통 대화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간혹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잘 격려해 주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인사드리시죠. 네. 자, 차렷. 네, 마이크.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미국에서 온 하수민 형제입니다. 이렇게 울산 중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이렇게 벌을 세웠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면 누가복음 23장이 아니라 24장인데요. 거기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던 사건을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두 가지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35절이 먼저 그 앞부분을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하고 중요한 그런 구절만 몇 구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씀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지막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24장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에 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바를 이 향품을 준비했고 언제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리고 장사된 것이 주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이제 아침 6시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시고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주님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 이렇게 갖다 묻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무덤을 따라가 봐서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날이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지게 되면 금요일 날 오후 해질 때부터는 안식이 시작이 돼요. 그럼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이제 가가지고 향품을 다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는 안식일이라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냥 되자마자 그들은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발랐던 것입니다. 시신에 그 당시에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먼저 새벽에 그 무덤을 달려갔었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제자들한테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다 허탄하게 생각을 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베드로가 즉시 그 말을 바꾸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갔을 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가 먼저 너희들부터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 어떤 주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고 3번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을 확신한 게 아니에요. 그는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그가 확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다른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냥 소수의 몇 사람들만 주님을 봤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이런 말씀들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13절로부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주님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한테 말씀하셨던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았던 시점이 언젠가요? 우리가 이제 본문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주님하고 함께 이렇게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걸 듣고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 머물다 가세요라고 이제 어둑하기 전에 이제 오후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이 떡을 이렇게 나눠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인 것을 깨달았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 줄거리는 그래요, 배경은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들,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들도 주님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건데, 자,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빈 무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세마포가, 자, 여기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다시 말하면 시신을 쌓아놓았던 그 수위 있잖아요. 그것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마포만 남아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서둘러서 막 훔쳐간다 그러면 언제 그거를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통째로 안아가죠. 그죠?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고는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이게 만일에 사람이 들어가서 임의로 그것을 예수님 시신을 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놓겠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과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다 목격하고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이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이 부활을 확신케 했던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종교적인 용어로 회의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다. 훔쳐갔을 수 있다. 진짜 주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훔쳐가 버리고 살아났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일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로마 당국자들이 제자들한테 또 왜 시신 돌려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죠? 돌려내, 굉장히 강제로라도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거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같이 이렇게 장사 지냈을 때 따라가서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 무덤은 그냥 이렇게 밖에 이렇게 무덤에 우리나라처럼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부자 무덤이었어요. 평범한 무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인을 찍어 놔가지고 딱 그분이 가서 이렇게 보다 하더라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주장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다. 그거 실제로 예수님 살아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면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다 환상을 본 건가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잠깐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기절했었기 때문에 잠깐 그냥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풀고서 나가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 군인이 확인 사살까지 했고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다 확인하고 죽었다고 확인했고, 그래서 장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참 타당성들이 없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빈 무덤을 통해서 확신을 했던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13절로부터 31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두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신 일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일은 부하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유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두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건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많은 40일간, 사도행전에 읽은 대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지금 여기 나오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 다른 사람이 있는데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같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 시몬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는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는 나에게도 나타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주일 오후 시간이에요. 지금 아침에 그런 여인들이 갔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랬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는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뭔가 이 자기 나라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사람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망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은 처음에 이제 이들을 이렇게 만나셨을 때 자기가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시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일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대화들이 되는데 이 엠마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서 이제 온천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아주 먼 마을은 아주 멀지는 않죠. 한 11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내려가는 중에 이제 날이 조금씩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한번 머무르다 가시죠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것은 글로바 하고 그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머물다 가시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 거 하시다가 이들이 강권을 해서 들어가신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함께 음식 잡수시고 떡에 대한 기도하시고 이제 떼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시는 것을 알아봤지만 주님은 어딘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건 비전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주님하고 몇 시간 동안, 그죠?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날이 기울으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뭐 이게 무슨 뭐 환상하고 유령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실제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은 이런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실제 몸의 부활이에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두 사람은요 그날 자기 집에서 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주님이신 거구나 하는 걸 알고는 그냥 바로 그 시로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저녁 때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합류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이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우리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적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나? 여기 지금 보니까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들이 더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한 2달 가까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계셔 보셨을 때 어떤가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더 말씀 안에 들어가고 더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떡을 떼어주셨을 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감사한 다음에 떡을 떼어주셨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뜨거워졌을 때 그들이 그냥 자기 집에 오늘 하루 나 머물고 그냥 여기 먼 길 걸어왔는데 피곤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곧 그때로 그 시간에 영어 성경에는 They rose up the same hour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은 그 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 시간에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주님이 이제 그날 주일 저녁에 다시 이제 나타나신 것과 승천하신 내용이 이제 36절로부터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구절만 그 중에서 보면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51절 축복하실 때에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제 주님이 이제 주일 이브닝 이제 저녁에 대해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이제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워서 문을 잠고 그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고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손과 내 팔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좀 만져봐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죠. 이 주님이 부활하신 몸하고 죽기 전의 몸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몸은 뭐 어떤 무게에서 이렇게 나는 중력 법칙이라 그러죠. 이런 거라든지 또 어떤 뭐 닫힌 문이 닫히면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통과하실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다르셨어요. 뭐 주님이 문수 열고 그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봤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숨죽이듯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가운데 서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랐어요. 주님의 몸.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죽기 전의 몸은 또 어떻게 같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주님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던데도 살과 뼈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또 만져봐라 그랬어요. 만져도 볼 수 있는 몸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몸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실 것을 이렇게 잡수심으로써 자기의 몸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히 확인시켜 주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오순절날 능력으로 임할 성령에 관한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거기 이렇게 앉아 기다리실 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3번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이제 그들을 그 두려워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가서 나를 증거할 것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이제 후반부에서 주시는 2가지 교훈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또 하나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몸의 승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승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말씀드리 그들이 문을 닫았는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몸을 가졌으면 문을 꽁꽁 잠궜는데 그 가운데 오느냐 해서 이건 영의 부활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앞에서 본 대로 그런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미래에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와 같은 몸으로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장차 부활된 몸을 우리도 갖게 되는데 그 몸은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된 주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한 다음에요, 뭐 서로 그냥 몰라보고 영이로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실제 만져볼 수 있고 물질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몸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거나 다시 죽거나 아프거나 그런 몸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몸이라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이 있고, 우리 사람은 이런 공기 중에 살 수 있는 이런 몸이 있어서 육체는 서로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인 그런 또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이런 몸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4절로부터 49절에서는 아마 승천하기 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특별히 4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성경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 선지서, 시편, 이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모든 구약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줘.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몸으로 승천을 하시는데 50절 5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 주님의 승천은요,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대로 승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는 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앞에 화면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그 중간에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언덕에 이렇게 올랐으면 거기가 바로 베다니 마을. 지금도 거기 가면 예수님 승천교회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장소로 또 뭐 이렇게 기념으로 뭐 해놓고, 원래는 하늘이 뚫렸다고 그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를 하면서 뚜껑을 씌워버렸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갖다 이렇게 막아서 돔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이처럼 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분은 그냥 무덤에 죽어 계신 분이 아니구나, 지금 살아 계신 분이구나,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많은 기근과 연병, 이런 질병과 이런 것들이 처처에 이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잘 실감이 안 갔는데 이번에 주님이 이거 철저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온 세상이 다 동시에 질병이 다 퍼질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온 지구상의 인류들이 모든 게 멈출 수도 있게 하시는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들 같지만 진짜 그런 미생물 하나에 의해서도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이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어디로 갔죠? 그 사람들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아갔어요. 여기 지금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52,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이 비록 이 제자들을 떠났지만요, 제자들은 기쁨으로 이 베다니에서 어디로 또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그들이 24시간 내내 성전에 머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도 다 하지 않고 직업도 떠나버리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 말은 성전이 그들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런 말. 이 성전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일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순위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책임들이 있어요. 건전한 활동하는 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펼쳐서 참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참 높아서 잘 그런 거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정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바뀌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칫하다 보면 사단은요 굉장히 영리해요. 아주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 이렇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교회만 향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한번 나가보세요. 뭐 이 큰 백화점이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지켜지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뭐 거리를 두고 뭐 떨어져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벌금 물린다 그러고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이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고 뭔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에 제한을 두려고 하고 이런 거를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지킬 거는 지키는데 우리들이 마음의 거리까지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말씀을 믿는데 이 더딘 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두 사람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믿는 이 일에 더딘 거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고 계셔요. 우린 진짜 이런 거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의 기대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자기들의 유익을 기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얻을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고 그분이 구속자가 돼서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기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한 도구로, 우리 자식들을 위한 행복의 도구로 우리 주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예상한 것처럼 안 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는 실망하면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이 그냥 살던 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 32절의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다시 주님 진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뜨겁게 해주십시오. 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또 이 연로하신 분들이 또 쉽게 감염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데려오지 마세요. 노인들 집에 계세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도 지키실 수 있고 노인들도 지키실 수 있고 그런 주님에 대한 어떤 진짜 믿음 그런 건 어디 가버렸어요? 집에 있으면 안 걸리고 여기 오면 걸리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킬 건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상실됐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그런 질병으로부터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때 엠마오로 갔던,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 두 사람은 이 주님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들도 다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교제가 이제 우리들의 삶에 다시 중심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리 돌아가야 돼요. 저희들은 지금 서서히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될 거예요. 애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형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물론 당분간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기로 했지만 이런 것까지도 우리들이 다시 이 친교와 성도들이 다시 진짜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데,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거리두기로 표현하면 안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돌아갑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이런 회복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주셔서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하는 활동들이 하나하나 이제 회복이 돼서, 저들 아까 이 실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우리들이 했던 게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들이 떡을 떼는 예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 떡을 떼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성도님들 교훈 받고 같이 주님 이렇게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